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온 휴먼 서버린티에 대해서 강의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은 아시다시피 융합의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과학들이 융합하고 인문과학과 사회과학과 또 자연과학이 융합하고 여러 과목이 다 융합해서 이제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AI가 굉장히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요. AI 지금. Artificial Intelligence죠. Intelligence. 인공지능. 근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보면은 결국은 이게 모든 과학이 철학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학이 종합된 거예요. 사실 두뇌가 뭐냐, 이 사람의 두뇌가 뭐냐, 마음이 뭐냐, 몸이 뭐냐, 이런 것들이 생물 또 생화학 그 다음에 또 이제 철학 심지어는 신학적인 지식까지 각종 지식이 다 융합되고 있어요. 제가 가르치던 제자가 지금 카네기 멜론 대학을 이번에 졸업을 합니다. 인공지능 전문으로 들어갈 때 이제 이쪽으로 해서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공부하는 과목을 들어보니까 완전히 융합이에요, 융합. 그러니까 뇌를 연구하는 것이 오늘날 이 뇌에 대한 비밀이 너무나도 이제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유물론자들은 이제 뇌를 이제 컴퓨터에다가 심으면 이제 그 컴퓨터가 사람과 비슷해질 것이다. 이제 그런 그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갖고 지금 또 유심론자들, 그러니까 물질을 중심으로 하는 유물론자들이나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유심론자들이나 아직도 뇌가 무엇인지 또는 마음이 무엇인지 인식이라는 게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지식론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지식론 또는 이제 인식론이라는 이름으로 영어로 이제 epistemology라고 합니다. epistemology. 이렇게 해가지고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그 연구 경향이 이제 유물화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티리얼리즘으로 이제 이게 초기에는 이제 이걸 마음으로 보느냐, 마음, 힘. 물로 보느냐, 물질. 이렇게 서로 치열하게 싸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라고 주장하는 패들, 그러니까 데카르트를 비롯해서 데카르트 이전에 저기 이제 플라톤, 이 시절부터 시작해서 서양 철학은 모든 것은 마음이 주는 것이다라고 주장해서 심지어는 이제 버클리라는 사람은 아주 극단적으로 마음 이외에는 없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거대 그리스의 유물론자들, 그러니까 원자를 발견했던 데모크리투스나 또는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원리가 물질로 설명했던 그 유물론자들, 자연과학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약간 물질적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어떤 것을 아느냐, 그러니까 안다는 거, 안다는 게 뭐냐? 뭐를 안다는 것이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다, 물질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베이컨, 데이비드 흉,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영국의 경험론자들은 주로 과학을 기반으로 한 물질주의적 경향을 보여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카르트를 비롯한 데카르트는 이제 그 하나의 그 신적 개념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는 기독교적 마인드가 있었지만, 물론 그 뒤에 나타난 유심론자들이 범신론적인 경향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칸트에 와갖고는 양쪽 파들이 너무나도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칸트는 이제 이 양쪽을 다 비판했어요.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이 점이 옳고 이 점에선 이 점이 옳고. 그래서 이제 비판 철학이라는 것을 형성을 했고, 이 비판 철학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물질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양쪽을
결합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을 한계를 그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성은 경험을 넘어서면 이제 거짓말, 후라이가 되는 거지, 한마디로. 이성이 경험을 넘어가지 못하게 딱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넘어가는 세상은 도덕이라고, 도덕이나 또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덕, 이런 걸로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칸트에 이르러서는 마음도 물질도 사실 무엇이 또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로 이 인식론이 그냥 중동무이하게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도 아는 해겔 때에 이르러서는 해겔은 완전히 이 세상 자체가 다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성이 현실화된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겔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가세에 대한 것을 좀 물질적으로 범신론적으로 거의 다 이 이성화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겔 철학에 있어서는 너무나 이제 체계가 방대하고 좀 쇼펜하우어의 말을 빌자면 대포다. 해겔 철학은 대포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좀 부황부황되는 면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겔 철학이 19세기에 아주 파노라마를 기가 막히게 그렸죠. 그 당시에는 모든 철학이 해겔 철학이 아니면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20세기 들어서서는 마르크스를 비롯한 모든 철학자들이 이제 또 해겔을 공격하다 보니까 해겔의 철학은 만신창이로 다 쪼개지기 시작했죠. 영국 사람들은 그걸 가져다가 이제 언어를 분석하는 이제 언어 분석. 그러니까 언어가 비밀이다. 그래서 언어를 계속 파고 들어갔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언어 분석 학파 또는 언어 실증주의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영국 사람들은 이제 과학적 정신이 강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 자체가 조금 과학적으로 흐르다 보니 이 세상의 본질을 그네들은 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물론자들이 이제 당시에 물론 그 18세기에 불란서의 그 유물론 철학자들, 즉 백과 전서파들이나 이런 파들 중에서도 특히나 유물론을 주창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극심하게 그 당시에는 이제 비판을 받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21세기 들어서니까 거꾸로 유물론자들이 이제 이 유심론자들을 압도하는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그 철학의 기본은 바로 두뇌가 마음이라고 그러지만 마음도 결국 몸에서 오는 것이고 이것도 결국은 물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이것을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컴퓨터의 회로가 지금 컴퓨터를 어디까지 이제 개발했느냐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뉴스를 듣거나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인공지능이 이제 뭐 재판을 하기도 하고 인공지능이 어떤 사람을 이제 갖다가 집어넣으면 당신은 어디가 아파라고 이제 진단을 해주는 뭐 그런 상황.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남녀를 이렇게 자료를 다 집어넣으면 당신의 짝은 이 사람이야. 그렇게 지정을 해주면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세상이 올런지도 모르는 그런 세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자의 존재가 지금 AI가 그 위치로 가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1984년이라는 그 조지 오웰의 작품에서 보여주었던 빅브라더의 개념, 그러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는 대형이 있어서 빅브라더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뭐 지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사실은 다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신용카드에 보면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용카드라는 것은 전 세계가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는 순간은 우리의 모든 그 뭐라 그럴까요? 지출이나 우리의 모든 재정이 다 이렇게 노출이 되고 드러나고 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용이 평가가 됩니다. 평가가 돼서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레이블화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지금 레이블화 돼서 당신은 신용 1등급이야. 당신은 한 달에 1억 원을 은행에서 마음대로 빌려 쓸 수 있어. 당신은 신용이 6등급밖에 안 되네. 당신은 1,000만 원도 빌려 쓰기 힘들어. 신용 불량자, 당신은 아웃캐스트, 버려진 자.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게 모든 것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용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의 사고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SNS에서 우리가 이제 막 정보를 욕한단 말이에요. 막 우리 보면은 막 문재인 욕하는 사람, 뭐 그다음에 또 뭐 미국 욕하는 사람, 뭐 중국 욕하는
그 정부에서 그 사람이 조금 수상하다 싶으면 이제 비자를 내주기 전에 드륵 쳐보는 거예요. 쳐보면 이 사람은 반미 사상이 농후하다. 입국하지 마.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이승철이 같은 가수들은 한참 때 일본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일본에 못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독도에 가서 독도는 우리 땅하고 했다가 일본에서 출입금지, 너 들어오지 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데이터 싸움이, 그러니까 데이터가 얼마나 이제 정교하냐. 그러니까 중국이 무서운 그 빅브라더로 부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은 데이터가 14억 개가 있는 거예요. 14억 개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어떤 병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임신한 여자들이 초기에 무슨 몸에서 열이 일어나는 무슨 증세가 있다. 그러면 서양에서는 나라들이 다 쪼개져 있고 그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정확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데이터가 무궁무진하니까 걔네들은 그 데이터를 다 받아들여서 그거를 이제 분석하고 어떤 통계를 내가지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점 위험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떤 사회가 오느냐? 신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AI가 통치하는 세상에 오면은 AI는 위에 앉아가지고 입력되는 모든 정보 자료들을 각 개인별로 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나중에 666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666의 사태처럼 뭐 얼굴만 쳐다봐도 물건값이 지불이 되고 자기가 뭐 어디 가서 어떤 인간인지는 다 그냥 이미 이 뇌에 있는 모든 정보가 이미 AI가 다 우리를 읽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휴대폰 아시죠? 휴대폰이라는 게 우리가 뭐 쓰기 좋아서 편리하지만 휴대폰은 우리의 위치를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우리가 전화를 걸면 인공위성에서 해가지고 순식간에 간단 말이에요. 저쪽으로. 지금 하늘에 돌고 있는 인공위성에서 다 이게 쏘는 게 무선으로 이게 이제 휴대폰인데 휴대폰에는 온갖 정보가 지금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이제 통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사회다, 자유다 하는 것이 그래도 지금 인류 사회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회가 어디냐 그러면 사실은 미합중국이에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미합중국이 인류가 만들어낸 정치 체계 중에서는 가장 자유로운데 이제 미국 자체도 이제 쉽게 하면 그 테러의 위험에 처한 뒤로부터는 이제 모든 입국자들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또 이슬람권이나 또 이런 나라들은 입국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가급적이면 내쫓는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이 점점 이렇게 시큐리티의 그것을 빙자 삼아가지고 무자비하게 아무나 가서 이렇게 체포하는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 얘가 테러의 위험이 있다라고 누가 이제 정보를 줬어요. 그러면 CIA를 비롯한 미국 정보기관이 얘를 테러 분자의 잠재성이 있다라고 분류된 사람은 입국도 불가능하지만 만약 입국했다 할지라도 24시간을 감시당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체포 이런 체포 영장이라고 그러죠. 구금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덮쳐가지고 잡아다가 관타나모에 가둬가지고 관타나모가 뭔지 알죠? 관타나모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그 고문 시설과 또 지금 고문 안 하느니 하지만 관타나모 시설에 들어가면은 결국 평생을 그 테러리스트들은 거기서 썩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 정부가 풀어주기 전에. 그러니까 범지구적인 추적 시스템이 완전히 지금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 오사마 빈라덴을 잡느냐 안 잡느냐 말이 많았지만은 적당한 때가 되니까 또 잡아가지고서 수장을 시켰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시대에 그러면 인간의 주권은 뭐냐? 자, on human. 제가 쓴 이 책의 이 내용이 왜 이게 이제 저는 AI하고 대결하는 이런 상태에서 썼냐면은 이게 지금 빅브라더, 유물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면 저는 인간이 인간다운 것이 어디에 근거하느냐. 인간의 주권.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사고하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이 땅에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 근거, 인간 주권에. 그래서 이 인간 주권은 저는 하나님, 가세에다가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철학계에서 하나님을 주장하면 미치갱이라고 봅니다. 일단
서양 철학에서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유물론화 되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제가 갓을 이 책에 이제 몇 군데 이제 갓이 나와요. 갓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서 얘는 상대 못할 놈이구만 하고서 아마 우리 내 은사들, 유메스 은사들마저도 아마 이 책을 읽고서 엄청 기분 나빴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생각하던 이런 세계관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나 인간 주권은 갓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로고스. 근데 이거를 증명을 할 길이 없어요. 철학으로는요, 인류가 만들어낸 철학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철학의 대부, 교부 철학이라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책을 이만큼 썼어요. 예? 평생을 공부해요. 물론 40 몇 살에 일찍 죽었는데 저처럼 60대도 못 넘기고 일찍 죽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머리가 좋다 보니까 일찍 죽는 것도 뭐 하나의 은총인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좋지 않은 꼴을 보기보다는. 하여튼 자기의 모든 학문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서양 철학에서는 개 패듯이 맞았어요. 또 엄청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신론의 대부였던 스피노자 같은 사람은 윤리학이라는 에티카라는 책에서 이 세상 모든 건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기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기하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철학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다 범신론으로, 범신론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게 다 신이라는 거예요. 신의 존재라는 게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제가 이제 연구한 것이 처음에 저는 동양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동양 철학으로부터.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의 가장 이제 존재의 본질을 물어보는 것이 이제 동양 철학에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불교입니다. 불교는 존재의 근원을 다 인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인연을 쌓는 것이 업장을 쌓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래갖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인연에서 돌고 돈다. 이런 회기설을 주장하면서 윤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는 이제 동양 철학에 특히 불교에 심취했고 그 전 단계에서는 유교를 제가 좀 깊이 빠져 있었어요. 사실은 불교에 가기 전에는 중학교 시절에는 아마 유교에 제가 상당히 심취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교는 이 피 속에, 우리 피 속에 또 우리의 생활 속에 젖어 있어갖고 뭐 충과 효가 우리의 삶의 근본이고서부터 시작해서 또 유교의 이제 사서삼경을 읽어보고 또 주역을 읽어보고 이러면 굉장히 우리의 사고하고 너무 가깝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치다가 이제 도교 쪽으로, 이제 단전호흡이나 주로 이제 기공, 뭐 이런 쪽으로, 이게 나아가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허황된 것이 육신을 이렇게 해탈시키는, 육신을 부활하는, 육신이 이제 말하자면 영적 존재로 변화되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영화된다고 그러는데, 영화. 그러니까 육신이 있는데 이 육신이 영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육신의 껍질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은 뭐 우화등선이니, 우화등선, 이제 한문으로 쓰면 이제 이렇게 날개가 다 달려가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신선이 돼가지고. 이걸 이제 이 중국 애들은 비선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자기가 신선이 된다는 거예요, 신선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던 사상의 기전은 이제 신선입니다. 신선. 그러니까 신선이라는 것은 산속에서 오래 살면서 100살, 200살, 256살까지 산 사람의 기록이 있는 거 아시죠? 자매님. 이청훈이. 봤지? 250.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트레스 안 받고, 첫째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 스트레스 안 받고, 그 다음에 인간이 과로하지 않고, 또 과로하게 이제 그 욕망을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뭐 식욕이나 성욕이나 뭐 이런 것을 과도하게 인간이 발산하지 않고 그 이청훈 씨가 주장한 것처럼 다 항상 이렇게 내적으로 자기 힘의 자기 힘이 10개면 한 6개, 7개만 쓰고 나머지는 이렇게 축적한 상태로 느릿하게 천천히 살면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120살을 주셨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수명은 120으로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성경책에 나와 있는 얘기, 120. 그런데 이 사람들은 120을 초월한 사람들도 많거든. 나중에는 심지어는
나이가 몇 살인지 모릅니다. 라는 얘기가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며칠 전에 죽은 김용이라는 그 유명한 무협 작가의 사상에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교, 유교, 도교, 이게 다 들어있어가지고, 김용이가 왜 위대하냐면 중국의 역사만 정통한 게 아니라 사상에 정통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소설을 써도 인물을 기가 막히게 창조를 하는데, 선과 악과 이런 걸 잘 창조하는데, 이런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 재미를 느끼고 읽으면서도 나중에 교훈이 남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등소평이 같은 최고 권력자도 아주 김용희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버지를 구박했던 것까지 사과를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자기네가 공산당들이. 하여튼 동양의 이러한 사상들이 오늘날은 또 서양에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거꾸로. 이쪽에만 치중하는 세력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거꾸로 유교를 좋아하고 막 그 중국 옷을 입고 중국 사람 흉내를 내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 교수 중에 한테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뭐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버드에 가면 불교를 전공한 사람들은 그냥 장학금 받아가면서 다닙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하버드를 갈까, 고든 코넬을 갈까, 보스턴대를 갈까, 이제 몇 군데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었는데, 하버드에서 이제 자기네 신입생 그 설명회가 있으니까 오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물론, 잘 대접하죠. 뭐 맛있는 케이크, 그 함박 스테이크 뭐 이런 것도 막 주고서 교수들이 다니면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버드는 신학대학은 미국에서 가장 안 알아주는 신학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유니버살리즘이니까. 그런데 그 교수 하나가 이제 저 옆에 앉아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하버드에서 장학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아무래도 돈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장학금을. 그랬더니 딱 한다는 얘기가 불교를 하시오. 그러면 장학금을 드리겠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를 공부하러 신학교를 갔는데 불교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학금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하버드가 그 수준이에요. 결국은. Anyway. 자, 이러한 그 사상적 그 배경하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해야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주권적으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다 망라해서 뭔가가 잘못됐고 잘못된 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새롭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이제 이 책은. 그러니까 이 책은 한마디로 동양과 서양과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주로 이제 문학과 철학과 또 신학과 정치학과 이런 것이 다 이제 믹스돼 가지고 인간이 가장 주권적으로 인간이 내가 인간인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만약에 이런 빅브라더가 여기 빅브라더가 하나 계셔가지고 빅브라더가 만약 나를 통치하는 세상에 산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대표적인 예이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대구 갔다 오다가 그다음 이제 딸네 집에 가서 자고 저는 부산에 세미나 갔다가 와이프는 사모는 부산에 대구에 와서 이빨 치료하고 와서 그날 밤 자고 둘이 같이 아침에 파주를 가기 위해서 나오는데 아니 이 이단 교회가 어마어마한 건물이 거기 있어요. 낙성대.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쫙 이렇게 서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이제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느 민족이 있나 보자 그랬더니 각양각색의 몽골, 중국, 러시아, 아프리카 할 거 없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박수 치고 환영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정통파들은 그렇게 못하거든. 우리 정통파들이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설명을 해서 그 아프리카에 나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끌고 올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날 정통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찍혀 있습니다. 안상홍 원래 교주가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고 또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또 어머님이라는 또 장길자라는 여인을 하나 내걸어 가지고 어머님이래요.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머님. 그래가지고 또 그 교회가 전 세계를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날 저는 충격을 받은 게 이야 이단의 파워가 저렇게 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자기의 주체성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헛된 사상과 헛된 철학과 모든 것들을 다 녹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책 이름이 바로 온 휴먼 사우리인데, 여기 보면은 이 책은 겉표지를 보면 비밀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는 피카소의 게르마니아라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6.25 때 미군들이 막 폭격을 하고 북한을 폭격하고 그 신천이라는 곳에서 수만 명을 죽였어요. 미군들이. 그런데 그 비극을 보면서 이 사람이 약간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완전히 피카소는. 그러다 보니까 제국주의자들을, 물론 이제 스페인도 그 파시스트들이 괴롭혔지만 어쨌거나 좀 좌익적 입장에서 이 세상을 이렇게 완전히 그 학살하는, 인간이 학살당하는 장면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의 공산주의 사상을 동조해서 이걸 쓴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엄밀히 말하면 권위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학살당하고 있어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헤매는 거지. 이제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노연하지는 못합니다. 반디지.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그러니까 이 반디지를 벗어나려면, 이 노예 상태를 벗어나려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노예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보고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노예가 되라 그런 적은 없어요. 너는 내 종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You are my servant.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servant는 그런 노예 상태로 가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은 friendship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friend.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은 특히 우리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고 그러셨지 너는 나의 노예라고 안 하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은 이 인간 주권을 남에게 양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 주권이 양도된 상태에서 이렇게 비극을 겪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기 약간 빨갛게 십자가가 있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걸 살짝 보였는데, 여기다 노골적으로 그려놓으면 사람들이 절대 안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 십자가가 쫙 있습니다. 이건 우주예요. 이거 전체가 우주에서 이 지구의 현실, 자기의 주권을 남에게 양도해서 벌어지는 비극적 현실을 말하는 거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걸 여기 살짝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프레피스를 보겠습니다. 30분 지났어요, 벌써? 3분 남았어요. 예, 그러면은 조금 이제 여기서 끝내고 이제 프레피스부터 다시 1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론으로 뭐 이 정도면